한 소년이 시골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때 근처를 지나가던 농부의 아들이 그 허우적거리는 소년을 보고 구해 주었죠. 그 소년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 시골 청년에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마음 먹었죠. 그 시간이 지나서 농부의 아들을 찾아가서 옛적에 당신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희망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농부의 아들이 내 하는 소원이 의학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의학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가난해서 또 농촌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구원받은 이 사람이 그 청년의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고 그 아들을 의학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는 얼마나 공부할 때마다 감사했는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마침내 성공을 하게 되어지죠. 큰 소원을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페니실린 약을 발견했고 그것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농부의 아들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때 물에 빠진 소년은 영국의 대정치가 윈스턴 처칠입니다. 처칠은 2차 대전 중에 폐렴에 걸려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만들어낸 이 페니실린을 통해서 또 고침을 받게 되어지죠. 농부의 아들은 결국 처칠을 2번이나 살려줬고 또 처칠은 이 농부의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참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무수히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만난 플레밍, 또 플레밍이 만난 처칠과 같은 이 사람, 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도와주고 했던 이 사람들을 보면 참 인생이 복되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크게 바뀝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물론 이것은 내가 태어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는 나의 선택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가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바나 가족이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딱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헬라어로는 아나파우오라는 말입니다. 이 쉬게 하다, 원기를 돋우다,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말만 들어도 위로를 주는 사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는 사람, 누구에게 자신 있게 이 사람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사람들 대부분 이 선이 분명한 사람, 흐리멍텅한 사람 보고 시원하다 말하지 않죠.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탁 튀는 고속도로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시원하다죠. 고속도로 안 달려봤어요? 꽉 막힌 고속도로 가면 어때요? 답답하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 길로 향하여 꾸준하게 성실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시원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시원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바울은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스데바나와 그의 식구는 섬기는 사역에 대한 비전과 목적이 있는 가정이었죠.
스데바나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그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가야로 와서 자기의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오늘 여기 자기 집안에서 나와서 전도했는데, 집안, 이 집이란 말은 오이키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오이키안 단어는 좀 특별합니다. 이 집이라는 오이키안 말을 쓸 때는 가족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을 데리고 있는 노예까지 다 포함해서 이 오이키안이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식구와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새로운 가정이 되었어요. 주인과 종이 평등한 위치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주인과 종이 한 가족이 되었고요. 남녀의 차별이 없어졌고요. 이제 서로 한 가족으로서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 믿는 아가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참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 가정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정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가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잘 살아보세, 부자가 되어보세, 잘 먹어보세가 아닙니다. 온 식구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바쳐 일해왔다라고 얘기해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데 자기의 몸과 정성을 바쳐서 열심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죠. 자발적인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작정한 겁니다.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관 중에는 됨의 가치관과 이룸의 가치관이 있어요. 이 됨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됨, 신앙인 됨, 이 됨됨이라고 얘기하죠. 이 됨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룸의 가치관이 있어요. 성취, 그 목적, 성공의 이 가치관을 두는 것이죠. 오직 성공 일관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짜증나고 구겨져 있는 모습은 이 됨의 가치관이 확립되어지지 못한 채에 그 이름의 가치관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새해가 비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됨의 가치관 중에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의사가 되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름의 가치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의사가 되는 것도 병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다 하면은 됨의 가치관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권력을 잡은 것도 연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학자가 되는 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면은 이런 사람들은 됨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섬김의 가치관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가정은 섬김의 도를 실천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일, 병든 자나 가난한 자를 돕는 일, 자신의 집을 집회 장소로 내어놓는 일,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일, 또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하는 일 등에 대해서 작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있는 곳, 그 가정이 행복할 것이고 그 교회가 시원한 교회가 되겠죠. 이런 사람이 넘쳐나면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고 세상도 시원하게 하고 또 가정도 시원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직분과 우리 인생은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섬김을 위해 주었는데 우리는 그 목적을 상실해 가버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분명히 우리 주님이 선포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온 목적이 이것이니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참된 성공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낮은 자리에 가서 먼저 네가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직분을 주신 목적이고 사명을 주신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십시오. 복음성가의 가운데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다 알죠. 아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부른 복음성가 중에 한 곡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할 수 있다 하신 일을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장욱조입니다. 이 장욱조는 지금 목사가 되었죠. 한사람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하면서 많은 이 집회를 인도하고 간증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일생을 쓴 글을 제가 잘 읽어봤어요. 68년도에 가요계에 데뷔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필의 상처, 조경수의 아니야, 돌려줄 수 없나요? 이런 걸 작곡했고 79년에는 고목나무라는 곡으로 가수로 크게 성공했죠. 여러분 고목나무 아십니까? 아유 참 그것도 모르네. 저 산마루 깊은 곳 산새들도 잠들고 우뚝 선 고목이 몰라요? 이렇게도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이건 저 어렸을 때도 흥얼흥얼하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그는 이 대히트를 치자 엄청나게 바쁜 삶을 살았죠. 그때 고은하 권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방송국에서 고은하 권사를 만나게 하면 고은하 권사가 하는 말이 이 장욱조 씨를 향해서 교회 나오세요.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올 거죠? 어때요? 이런 말을 건넸는데 그러면은 장욱조 목사도 그래 그럽시다 하면서 대답을 했대요. 교회 갈 마음은 애초에 이만큼도 없었는데 그렇게 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한 이유는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짝사랑했던 이 고은하 배우가 자기고 교회 가자니까 안 간다는 못 간다는 나 예수 안 믿어요 말을 못하고 예 그냥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거기 교회에서 뵙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은하 권사는 온다고 했다. 예, 교회에서 뵙죠 했으니까 온다고 했다면서 수 없는 날들을 교회 밖에서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다리든 말든 뭐 자기는 건성으로 얘기한 거니까 안 갔죠. 본인이 생각에는 교회에 가면은 많은 것을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즐겁고 신나는 일들이 많은데 교회 가면은 이 규제가 많으니까는 나중에 한 70대에서 그때는 한번 가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겼대요. 그 뒤로는 되는 일도 없고 인기가 갑자기 곤두박질 시작했고 하는 일마다 망해버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이태원에 술집을 차리됩니다. 이태원이 참 잘 나가는 동네였었죠. 그런데 크게 한번 차려갖고 대성공을 할 것이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개업과 동시에 그때 우리나라에 에이즈라는 환자가 이태원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니까는 가게마다 술집마다 문을 다 닫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가게 채워나고 모든 돈을 투자했는데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궁핍해져 버렸고 인기가 떨어지자 반겨주는 사람도 없이 다 뒤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 고은하 권사가 생각이 났고 그분이라면 무조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86년 3월에 부인과 함께 처음으로 고은하 권사를 찾아갔대요. 예능교회죠. 그 교회가. 이 고은하 권사는 그분의 상처를 이 장욱조 씨가 상처를 입을까 봐 어미닭의 병아리를 품듯이 섬겨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죄인인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런 간증 집회를 합니다. 복음성가를 부르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가요계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신학을 공부했죠. 이 장욱조 집사는 고은하 권사를 신앙의 어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고은하 권사는 그때는 장 집사를 신앙적으로 하나씩 가르쳐주고 인도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신앙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위로받을 정도가 됐어요. 정말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목사가 되었으니까요. 예수를 만나면은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기쁨이 없는 가정에 기쁨이 생기고요. 가정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질병을 앓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질병을 치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 없는 사람들이 새 희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귀신 들려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귀신만 들려도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뀌어지겠습니까?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낙심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 와서 격려받고 살만 난다라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맞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어두운 삶의 절망적인 인생이 밝아지고 소망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가 달아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게 뭡니까? 섬김입니다. 그 너희들을 내가 섬기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나는 즐거워한다. 나는 이 일이 내 삶의 사명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들, 성도를 시원케 하는 사람, 또 이웃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들을 만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물질적인 궁핍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고 사랑과 나눔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충고와 애정을 대신 전해 주었고 또한 바울에게도 그를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애정을 전해 줌으로써 바울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상에 보면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빼앗아가고 부족한 것을 꼬집어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온 교인들에게 말해야 시원한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원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은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나면 기쁨을 주는 사람은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는 착취형 인간관계가 있죠. 기생하는 인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발전하면 상업형 인간관계가 있어요. 공생하는 인간들이죠. 하나 주고 하나 받은 이 상업적인 관계 속이죠. 계산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적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희생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리프레시, 신선함이 있습니다. 죄인들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목숨까지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 받지 않아도 열을 주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살면 손해일 것 같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너나 잘해라 하는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적인 인생관은 죽어도 사는 것. 여러분 죽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이런 신앙관이 우리의 삶이 죽어도 사는 이 신앙관, 인생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면 부자가 되어집니다. 남을 배려해주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해주고 낮아지면 나에게 더 큰 유익에 내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헐뜯고 비난하여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 하면은 자신도 결국 망하는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 한 노부부가 묵을 곳을 찾아 호텔에 들어갔어요. 호텔은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그 호텔 사무원은 겸손한 어투로 방이 다 찼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 도시의 모든 호텔이 오늘은 다 꽉 찼을 겁니다라고 알려줍니다. 덧붙여서 이 빗속에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으니 연로하신 두 분께서 비 맞고 하면 감기 걸리실 테니까는 괜찮으시다면은 제가 쓰는 방이라도 묵고 가시죠라고 또 얘기를 해줍니다. 노부부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은 이 사무원의 친절에 감동받아서 그렇게라도 해주면 하룻밤 잘 자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사무원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다음날 아침에 계산을 하면서 이 노부부가 당신은 미국 전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관리할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 후에 그 사무원은 하나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노부부의 초청장이었어요. 그 초청장을 받아서 뉴욕을 향해 갔습니다. 그 노인은 맨하튼 중심가로 그를 데려간 뒤에 아주 크고 멋있는 호텔을 보여주면서 이곳이 바로 당신이 관리할 호텔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호텔 이름은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호텔입니다. 바로 그 노인이 이 호텔의 주인이었습니다. 윌리엄 웰도프 아스토라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내가 남에게 주면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는 30배, 60배, 100배 대해서 받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이 참 아쉬울 뿐이죠. 두 번째로 남이 부족을 채워주는 인생관이 바로 신앙관입니다. 부부도 돕는 배필, 우리 부부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짝지어준 것 아닙니까? 가족, 교회, 직장에서 남의 부족한 것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나를 보내주셨구나. 나를 눈으로 보게 하셨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돈을 안 들이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것을 릴레이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칭찬을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를 칭찬하게 그 바톤을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칭찬받은 사람에게 당신도 누구 한 명을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그렇다면 온 이 교회가 칭찬으로 넘쳐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 힘들다면 가정에서 한번 해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칭찬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고 뭐 많이 하지 맙시다. 하루에 그냥 3개만 해봅시다.
하루에 3개만 약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칭찬, 약점을 보여도 그것을 칭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칭찬할 수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칭찬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가지도 힘들다면 1가지만이라도 칭찬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 인생관이죠. 남을 칭찬해 주면은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약하고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칭찬은 저를 세워줌과 동시에 내가 더 높아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비난해야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비난해갖고 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눈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인간의 이걸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술도 담배도 끊을 건 끊어야지 새롭게 나가죠. 몸이 회복되어지죠. 우리의 잘못된 습관도 끊을 건 끊어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앙적 인생관을 가지시고 칭찬에 인색한 자가 아니라 풍성한 칭찬이 우리 입술에 항상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맡겨준 일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명이라 얘기하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시원치 않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어느 때입니까? 일을 맡겼는데 일 처리를 잘 못할 때 시원치 않다라고 해요. 변변치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맡겨준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일을 맡겨준 바울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18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을 시원스럽게 처리하여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다시는 그의 말을 듣지 말고 그에게는 어떤 일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해마다 직분을 맡기고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잘못 맡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참 잘 맡겼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사나 사장에게 인정받지 못한 회사원이 그 회사에서 진급하기가 쉽지 않겠죠. 고객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가게가 여러분 돈을 잘 벌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에게 인정받지 못한 교인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에도 만족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맡았든지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려면 충성하면 됩니다. 솔로몬은 잠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얘기합니다. 달란트를 받아 남긴 칭찬을 받은 자들에게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다른 것 없어요.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기쁨으로 동참하면 되는 것이죠. 가정의 복잡한 문제들도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시원하게 풀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학문의 난제를 풀어가는 사람을 학문 쪽에서는 시원케 한다 그러죠. 꼬인 정치 문제도 시원하게 풀어가는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풀리지 않는 경제 문제도 좀 시원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경제인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 시대는 교회나 사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시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각 분야에서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의 함에 있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런 사람을 신형이라고 합니다. 신형. 이게 신형이니까 새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S-I-N, 신, 죄입니다. 이 범죄형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펠로우형 인간입니다. 그냥 민중형입니다. 이 사람이 옳다면 올라가고 이 사람이 옳다면 이렇게 가버리고 그냥 줏대도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멋대로 그냥 가버리는 사람. 세 번째는 지도자형 인간이 있죠. 리더형입니다.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대부분은 펠로우형,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리더자는 지도형 인간은 책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냥 따라가지. 그래도 그냥 따라가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좋아요.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거 일만 생겼다면 그거 갖고 트집 잡고 그거 갖고 헤어나지 못하고 그 문제에 집착해가고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지도자형 인간이 돼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책임지기 싫으니까 지금도 아멘 안 하는 거죠. 보세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일을 해놓고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보상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 보상을 받는 사람은 그거의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이란 말, 충성에서 충이란 말이 뭡니까?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초점을 바르게 맞추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그 일을 시킨 분에게 말이죠. 그 달란트를 주신 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게 초점을 맞추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시원하게 됩니다. 성남중앙병원의 내과 과장인 박상은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친구가 한 말을 자기 책에다 써놨어요. 그 친구가 결국 암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는데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급한 것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하라라는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말을 죽어가면서 남긴 이 친구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다 내가 항상 급한 것 먼저 했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라는 깨우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상은 박사는 자기의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가장 이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일까?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아, 맞다. 내가 항상 급한 것부터 처리하다가 막상 중요한 것은 처리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이것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나는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는 복잡한 인간이 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보면 길이 보입니다. 산길처럼 꾸불꾸불하고 베베꼬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아주 꼬이도록 베베 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두고 봐. 너희들 나에게 다 손들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송곳으로 팍팍 찌르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도 편안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부풀리고 얽히도록 만들지 말고 해결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만 가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돼.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일을 단순하게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복잡한 문제가 다가오면 올수록 그것을 우리는 축복의 기회로 선용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 사람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한마디로 답답한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시원하게 해야 할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선이 분명한 시원한 사람, 답답한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한탄의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 이사야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사람. 우리는 섬기는 일에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시원하게 열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시원하게 변화시켜줄 수 있는 사람, 부족한 인생들을 기꺼이 도와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람, 기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그 인생길을 살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맡겨진 일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충성된 사람,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시원케 드려서 우리의 인생도 시원하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케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그 목적을 따라 우리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고 교회에서도 시원한 사람이 되어지고 사회에서도 모든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도 시원케 열리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